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길.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바울은 9장, 10장, 11장 이 부분에서 이제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했던 게 뭐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 개인 구원에만 집착하는 거 아니냐, 나만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면 되는, 이렇게 자꾸 얘기해. 그래서 이제 반대적으로 왜 사회 구원을 말 안 하느냐, 이런 걸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이 우선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지 민족 구원이 있고 사회 구원이 있는 거지, 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까? 그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 구원이 우선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라서 율법으로 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한다고 믿고 했는데 그게 다 아니야. 알고 보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걸 깨달았어. 내가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 민족이 왜 율법밖에 모르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워진다고 믿는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이 이게 다 잘못된 걸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때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내 동족, 내 골육 친척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지지난주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받는 진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헬라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 이 감격적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제일 먼저 믿어야 했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라면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해도 이해가 돼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할 수 있는 거고 영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유대 민족인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정말 순종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거슬리는 백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자, 우리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우리 지난 10장의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마르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구약에 인용된 말씀, 이 미음이니까 이사야 65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종일 손을, 너희가 돌아오기를 내가 손을 펴고 너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양손을 벌려서 그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선민의식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치 이방인들, 이제 예수를 간 믿고 그 복음의 감격에 막 마음이 뜨거운 이런 이방인들은 꼭 예수 처음 믿고 구원받은 새신자 같아. 세례받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마치 유대 민족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오래 믿은 구신자같이, 묵은 신자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 새신자가 이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 나도 저 때가 있었지. 다 저럴 땐 그러는 거야. 10년만 다녀봐. 눈물이 어디 나와? 눈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 민족이 이렇게 묵은 신자처럼 감격도 오고 교만에 빠지고 습관에 빠지고 이래서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자들이 돼요. 그리고 처음 믿은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왜? 우리는 늘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는데 우리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렇죠,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오히려 기득권이라는 걸 하게 되고 어떤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고 어떤 종교적 업적을 쌓아서 자기의 어떤 자랑을 삼게 되고, 그리고 믿음보다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다고요? 뭘 믿음이 좋아요? 아이고, 그 청소하려면 청소도 한 번에 안 나오고 봉사도 한 번에 안 하는 게 뭘 믿음이 좋아요? 아니, 권사님, 그래도 그분이 믿음이 참 좋아요. 내가 어제도 보니까 누구한테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글쎄,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 빵점이야, 빵점. 그 교회를 다니면 봉사도 하고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해야지. 그 자기 혼자 잘 믿으면 뭐해? 이렇게 남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사람. 왜? 자꾸 모든 걸 행위로, 업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의 중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근데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그분은 늘 봉사하는 자리에 앞장서고, 뭐 하는 자리에 늘 앞장서고, 뭐 이렇게, 그분 참 믿음이 좋단 말이야. 믿음이. 보이는 일에는 늘 그분은 앞장서. 사람들 보기에도, 저분은 참 훌륭하다. 저분은 참 이 교회 장로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혹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어떤 이런 신앙에 혹시 매몰된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병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게, 이게 바로 유대민족이 앓고 있는 이 율법의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쉽고 배우려기보다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 쉽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영적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구원까지 잃어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들의 선민의식,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잘못 오해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건데,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고 공로주의자가 되고 행위만을 강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정말 이제는 영원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우리 동족이 되었을까. 이제 바울은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은 당장 돌아오는 자들이 없을지라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장 다음에 이렇게 중반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열심히 믿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질투심을 느끼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는 것이 마지막 구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답을 해요. 자,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는데 지금 복음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복음이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물꼬를 틀어서 이방인들은 여기저기 지금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고 에베소 교회고 고린도 교회고 뭐 세워지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 유대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라.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 이 남왕국 유다는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됐다는 거 아세요? 북이스라엘은 다른 10개 지파지만은 어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이루는 그런 지파예요. 아주 자랑스러운 지파예요. 사울 왕도 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자랑스러운.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모르고 거부했던 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느냐?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마치 바울은 자기를 뭐예요?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사도를 세워주셨다면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또 두 번째 예로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주위에서 읽어보세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렇죠. 갈멜산에 서서 이 엘리야가 한 고백이 있어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일제 1대 850을 섰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이제 나 오직 엘리야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제 내 목숨도 저들이 거두려고 찾고 있습니다. 말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 부인 잔악한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질해서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으로 채워버렸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엘리야만 오직 한 사람 남았어요. 한 사람 남았어요. 이제 모두 다 그럼 다 모두 다가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 이제 나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나 하나도 이제 언제 순교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4절 말씀.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누가 볼 때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다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바알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우리는 이것을 렘난트,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바알과 아세라 편이 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다 공산화가 돼서 믿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북한 땅에도 남은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양에도 있고 여기 시골 함경도에도 있고 지하방에서 저 산속 동굴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당들이 그걸 못 찾아서 그렇지. 7,000명. 근데 이 7,000명이라는 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다 죽였어요. 예언자들은. 오직 엘리야만 남았어.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남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 남은 씨. 우리가 남은 씨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가을에 추수했다가 양식을 먹다가 뭐 옥수수고 뭐고 이런 거 남겨두잖아요. 또 감자 씨 하는 거 아세요? 나도 감자를 심어봤는데 그건 뭐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감자를 이렇게 탁 놓고 큰 거는 4등분 해가지고 그냥 심더구만. 두니까 감자가 또 싹이 나. 그 감자 작은 건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그냥 한 2주 3주면은 그냥 거기서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감자 농사 잘 져가지고 여러분한테 감자를 좀 대접을 해야 되는데 감자. 그러니까 이게 씨야. 감자 씨. 남은 씨야. 남은 감자. 남은 감자만 있으면 그거면은 그거 몇 개만 심으면 뭐 어마어마한 몇 가마를 또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씨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았다는 거예요.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예수를 거부하고 다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숨겨는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는 노아의 가족만이 그때는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한 거야. 그리고 노아의 가족 오직 몇 명? 8명만이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짐승들, 뭐 조류들, 뭐 모든 이렇게 씨앗들 이런 것은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보존되고 남녀 한 쌍씩 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는 소수와 택함 받았는데 그들이 다시 또 인류를 이루는 거예요. 롯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롯의 가족은 데려가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등진다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실제 뚜껑을 열어서 이제는 예배당에 마음대로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아마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 한 20, 30%는 출석이 줄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고 집에서 나는 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아무 이제 문제가 없어도 그러면서 신앙이 사라지는 거지 뭐 조금씩 그냥. 왜? 예배하는 자리에 안 나와 공동체 교제가 없어지면 신앙이라는 건 혼자 믿을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늘 같이 함께 예배해요. 함께. 그 성부, 성자,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가지 일격으로 늘 함께 협력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은 혼자. 도 닦는 사람들은 백두산 정상에 가서 혼자 도 닦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서로 사랑하려면 누구를 사랑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본분. 그래서 기독교는 늘 함께 모이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전도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러는 거죠. 이사야 시대에도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부어졌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주권적인.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다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새로운 씨앗으로 삼아서 새로운 역사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다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1차, 2차, 3차 때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자, 우리 6절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7,000명을 남겨두고 이사야 시대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착해서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은혜로 그들을 남겨두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남겼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위라는 건 우리의 업적이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건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만약에 이것이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구원은 바로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인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선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얻게 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이게 바로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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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된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 말씀 읽어보죠.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소수가 이렇게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하고자 하는 그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선택함을 입은 자가 구원받았어요. 그게 이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제 그들만이 은혜로 선택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선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외에 그 대부분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그들이 완고해졌다. 그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서 도저히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여기서는 방향을 바꿔서 소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대해 얘기하다가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방향을 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은혜로 선택받아서 구원받고 누구는 왜 버림받느냐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은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하나님. 자, 이게 이제 구원의 비밀인데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은혜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 8절에 보면 기록된 바하고 이영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이영. 그 이영자를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혼미한 심령이란 뭘까? 아주 감각이 무뎌진 무감각한 심령이. 뭘 봐도 도전도 못 깨닫지도 못하는 아주 무뎌진 심령. 말씀을 들어도 뜨겁지 않고 아주 덤덤한, 아주 무뎌진 그런 심령, 혼미한 심령을 주셨고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 보지 못할 눈이 뭐예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인데 분별력을 상실한 눈. 뭘 분별을 못해. 보지 못할 눈. 그리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나잖아. 그 듣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렸거든. 듣지 못할 귀를 주셨거든. 근데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이게 전적인 정말 주님의 축복이고 은혜죠. 선택함. 그런데 대부분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로 그들은 근데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직까지는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주셨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게 성경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 우리는 몰라. 말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뭐예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형제거든.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이들을 임신해서 쌍둥이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성경에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한다. 아니 그런 법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태어나기도 않았는데 뭐 태어나서 한 살 때 엄마 돈지갑을 훔쳤는지 엄마 둘 도와줬는지 뭐 선행을 좀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로? 장자로. 그래서 에서는 결국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그럼 구원에서 멀어져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지 못해. 그러나 야곱은 아주 논팽이 같고 못된 짓은 골라서 하는 아주 교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그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거기서 다 모든 12지파가 야곱에게서 나왔잖아요. 그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는 야곱에게서. 그렇죠. 그러나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적인 열심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너무너무 그런 사모했어요. 그런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윤리적으로 접근해요. 저 사람은 성품도 참 예수 믿게 아주 생겼어. 말하는 것도 점잖고 저런 분이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돼야 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 벌써. 부처 얼굴 갖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오늘 자꾸 윤리적인 접근 봐요. 그건 아니에요. 교훈적으로 접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은 그가 인간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용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을 주님은 보시는데 그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선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인간의 모든 행위나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선민의식 때문에 교만해서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멀리 하시는지 9절 말씀, 9절입니다. 9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이 9절에 보니까 이 그들의 밥상 앞에 지읒이라고, 지읒은 시편 69편 22절이에요. 이 아마 악인들에 대한 이런 다윗의 아마 기도인데 이것을 바울이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밥상이 뭐예요?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쉽게 말하면 잔치 자리에 갔는데 그게 잔치 자리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올무가 될 수 있고 다리가 걸리는 덫이 될 수 있고 함정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앞길을 막는 거치는 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는 그런 어떤 보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판결이. 그래서 이 말씀은 악인들을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 당연히 징벌을 받도록 하는 다윗의 기도인데 시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다르게 또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밥상이라는 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구원. 그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광야에서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너희는 이제 누구를 먹고?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엔 이해가 안 돼. 그건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만나요. 말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올무가 된 거예요. 덫이 된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대가를 치른 봉이 되긴 거예요. 봉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넘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 많아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구원으로 선택받지를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버려짐을. 또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눈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분별력을 상실한 자들이에요. 토치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어리석음에 빠지고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여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 그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등이 굽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종이나 노예들이 자기 상전 앞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 그냥 등을 움츠리고 그냥 두려워 떠는 모습이야.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또 상을 내릴까 벌을 내릴까 그래가지고 막 움츠러들어가지고 그냥 뭐 벌벌 떠는 모습. 이게 등이 굽어진 모습이야. 이거 뭐예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 떨어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들. 그들의 눈이 흐려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져서 마치 종이 주인 앞에 흉보를 두려워해서 그냥 움츠러 떠는 그런 모습. 그게 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메시아를 거부한 백성들에게는 이런 주인이 종에게 내리는 엄청난 형벌이 따르듯이 그들은 그 두려움에 떠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평화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성금 위에도 언제 떨어질까 봐 늘 두렵고 그렇죠.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까? 물론 그들 중에 소수의 남은 자가 있지만 택함받은 자들이 있지만 어떻게 그 대부분이 이렇게 버림받아서 예수를 모를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들을 메시아닉 쥐라고 해서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비하하는 메시아닉 쥐야 저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야 이런 표현들이겠지. 그러나 메시아닉 쥐들인 그들 고난받는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이 많은 유대민족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오늘 11장 후반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자, 오늘 우리는 왜 이 많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선민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을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버림당하는 부끄러운 자들이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반대로 버림받은 자가 있으면 뭐예요? 선택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가 있으면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유대인보다 나을 게 없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암송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아주 우리가 모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버림을 당했는데 나같이 말 실수도 많고 행위도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왜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했을까? 이걸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왜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보는 영적인 분별력의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믿음이 생겨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이게 살아가는 이 은혜를 어찌 내 같은 사람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 왜 나 같은 놈을 택해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누구를 택하셨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아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냐.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어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유대인들의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뭐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뭐 구제를 하고 나는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네. 그 세리는 아무 내세울 게 없어. 감히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 그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것밖에 없는 세리.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리는 구원받고 옳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자기를 자랑하는 저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면 세리와 같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3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10장